보통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던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종교를 바꾸면 문제가 생겨. 종교를 바꾸면 화가 임해.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왔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명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안 좋은 일 생긴다고 했는데 나한테도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는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던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 하나는 부정적인 것. 이 두 가지의 일들과 사건들이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내 삶에도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고 그것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신앙에 대처를 잘하고 신앙생활에 성장이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또 신앙생활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은 뭔가 하면요. 지혜가 넘쳐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지혜가 넘쳐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얘기합니다. 관리들이 내가 알기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야, 무식쟁이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무식쟁이인 어부인 줄로 알았는데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이상히 여기고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어부로 자랐고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베드로는요. 말보다도 주먹이 앞서 나가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사탄이라고 불림받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의 삶을 겪습니다. 그런 무식쟁이였던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베드로 근데 오늘 공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잘 나가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 말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통달한 그들 앞에서 담대히 베드로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놀라게 한 것입니다. 본래 공부 못하는 학문이 없는 범인 일반 사람인 줄 알았건만 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구나 라고 하며 이상히 여기는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뭘 주었어요? 지혜를 가져다 준 거예요. 예,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다 주어서 그걸 담대히 설교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배우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옛날에 공부를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일해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골에 있는데요, 어르신이 할머니가 한글을 모르세요. 다른 모든 글들은 못 읽으시는데요, 성경책하고 찬송화만 읽으세요. 어떻게 됐는가 물어봤더니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 하나님, 내가 한글을 못 배워서 내가 글을 모르는데 근데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요. 하나님, 읽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렇게 올려드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딱 보는데 성경책이요, 글쎄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게 되었다고.
아니, 그럼 성경을 읽으면 다른 신문이나 다른 책도 보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보면 눈에 안 들어온대요. 오직 성경만 보면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저도 경험하기를요. 제가 중학교 때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봤어요. 교회 다니기 전까지, 아니 교회 다닐 때도요. 반에서 한 40명, 50명 중에서 한 15등 정도 했었어요. 근데 우등상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고 공부도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중3이 되어졌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중3 때 1년 동안 매월 월말고사가 있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만 0.5점이 부족해갖고 우등상을 못하고 다 우등상을 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도 좀 신기했어요. 공부는 2학년 때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2학년 때는 우등상을 한 번도 못하고 3학년 때는 한 번만 빼놓고 다 우등상을 탈 수 있을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제는 자라서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거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셔서 공부한 것들 또 기억날 기억력까지 주셔서 그 지혜로 하나님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라는 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또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신학대학에 갔잖아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는요 제대로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휴학계를 내고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도 하긴 했어요. 열심히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또 군대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녹슨머리로 공부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녹이 잔뜩 쓸었는데 기름칠해봤자 삐그덕 할 텐데 군대 갔다 와갖고요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했을 때의 성적이요 제 모든 대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가 쥐가 나고 머리 아파서 공부가 안 된다고 했는데 3년 동안 공부 하지 않았던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요 성적이 가장 높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선물을 주세요. 이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니까 우리 안에 자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매 기죽어가 아니라요 당당하게 기가 있고 담대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터뜨려주고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주면서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요 담대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 있죠. 싸울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여러분 잘못된 일에 목소리 커봤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확신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연세가 있어도 몸이 아파도 거동이 불편해도 괜찮아요.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담대하고
나는 죽어봤자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 믿으면요,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담대해지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몰려들어가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성전에 들어갔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베드로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에 막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무슨 이런 능력을 행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있으면요, 그 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담대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드는 선한 영향력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외톨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몰래다 주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내려와 있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지혜요, 예수님이 능력이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 삶에 그 지혜가 넘쳐나고 능력이 술술술술술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 지혜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해서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고 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일, 어려운 일도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핍박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그냥 고쳤을 뿐이고, 그죠? 그랬을 뿐이에요. 좋은 일 했을 뿐이에요. 근데 도리어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찬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좋은 일을 행함으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인기와 자신들에게 있었던 존경과 명예를 베드로가 가져가는 걸 보고서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병에 걸려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 그래서 베드로를 위협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합니다.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핍박이 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핍박이.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는 문제가 원치 않게 생겨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저주는 다 끊어지고 축복만 있어.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예, 맞지만요,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자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죽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을 우리가 뺏어서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니까 그 빼앗긴 귀신들과 사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다시금 뺏어오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건 안 받으면 좋겠지만, 안 오면 좋겠지만,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은요, 우리가 많이 당해도 괜찮아.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라고 디모데서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모함도 당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놓아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핍박을 맞게 만들고 예수님이 배신당하여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도들 가운데요,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왜요? 사단이 찔러서 다시금 우리를 사단에게 빼앗아 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핍박이 오면 우리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핍박이 오고 힘들면 예수를 그냥 대충 믿고, 그래, 이런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대충 믿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렇게 살지 뭐 라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17절에 위협하면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면서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위협합니다. 근데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히 타협하지 않고 베드로가 맞서서 말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21절에 관리들이 그들을 백성들 때문에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다시 위협하면서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때 이 제자들이 그 위협에 못 이겨서, 경고에 못 이겨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타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편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이용당해서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순간은 편했겠지만 영혼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담대히 말했더니만 그 순간은 또 위협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승리케 되어져서 그 시대 이후에 베드로는 로마의 기둥 같은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의 가장 기초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기둥같이 쓰임받아 되어지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베드로가 쓰임받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고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신앙 가운데 쓰고 예수 믿는 자가 바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움과 고비와 그리고 시험들은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승리했습니다. 요한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자는 우리에게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다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지죠. 그들이 불순종한 것도 있겠지만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400년 동안 그들 안에 있었던 저주, 노예 생활, 종생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광야에 통하여서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왜 훈련받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어려움 중에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고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우뚝 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데도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솔지도 있고 이제 하준이도 있잖아요. 솔지가 지금 가장 행복할 때예요. 엄마 품 안에서 엄마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가장 좋을 때예요. 왜? 울면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러다가 하준이쯤 되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니잖아요. 유치원 다니기 전에는요, 그냥 집에만 엄마한테만 있었으면 됐어요. 하지만 유치원 다녀야 되니까 아침에 꼬박꼬박 일어나야 돼요. 7시 반에는 일어나서 8시 15분에 요 앞에서 버스를 태워 보냅니다. 그러면 저녁 6시 10분에 집에 돌아옵니다. 매일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래도요, 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쟤는요, 숙제가 거의 없어요. 숙제를 내줘봤자 엄마가 다 하지 자기가 하는 숙제는 없습니다. 가서 놀기만 하면 돼요. 놀기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커갖고 소망이처럼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요. 초등학교 가면요, 이제는 조금 더 선배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초등학교는 괜찮아. 소망이처럼 중학교에 딱 들어가고 나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초등학교 때는 대충만 해도 됐거든요. 중학교 때는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고등학교도 더 좋은 데 가고. 어떻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나요. 대학 입시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막 엄마도 힘들고 모든 식구가 다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게 만들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움이 있고 고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나 공부 못해 먹겠다 하고 공부를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편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미래가 바로 쓰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고비의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비가 바로 그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어려움도 허락하시는군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미듬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다음 달 되면 만 3년이 되어집니다.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막 그냥 막 날아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손살같이 살을 딱 놓으면 시가 샥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3년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뒤돌아보면 너무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개척할 때 3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한믿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대로 내가 하루하루 그날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춰주셨어요. 이제 드럼도 주셨고 신디도 주셨고 이제 또 치는 학생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요, 이렇게 성장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부흥을 주실 것인데 바로 그것만 주시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그래서 자그마한 어려움들이 막 터져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요. 고민하게 만들고. 근데요,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래, 그 고비를 넘으면 그 고비에 맞는 축복이 있는 거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힘든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함께 같이 날려갈 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좋은 일,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지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구원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선한 영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시는 많은 것들 여러분이 다 받아서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감으로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더하여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고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가운데 필요한 어려움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함께 같이 넘어가 이 핍박 너머에 있는 승리를 같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숙과 그리고 열매와 역사함을 함께 경험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